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랍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야스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희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말해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고 약속은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기도 하고 주변 민족들과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라고 말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녀를 바로의 궁전으로 인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 다시 말하면 택하고 부르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향한 일이 어그러지도록 바로와 그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을 회고하는 모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방패시요 돕는 분이시요 영광스러운 칼이라고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뒤쫓는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압살당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안전하게 그 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돌보아주시고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만 가득 있는 이방의 땅에서 다윗의 마음은 낭만과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할 바위가 되셨고 그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98년, 99년 영길에서 탈북자들과 한학교의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에 몇 배나 더욱 조심하고 긴장하였습니다. 타도시로 이동 중에도 알지 못하는 장소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방패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한 고비 한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패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지키는 큰 방패가 보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 커다란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들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사를 위해서 골몰이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똑똑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곧 이 사람이면 나의 모든 소유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엘리에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15절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상속자를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적으로 잊으며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 세 사람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큰 민족의 시체가 되는 큰 약속이고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질 택하신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틀립니다. 사람들 간의 약속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어떤 일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중에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들 중 하나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보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해한 발람은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며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 몸을 채찍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점차로 더욱 나쁜 상태가 되었지만 그 육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육신적 영적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제자들인데도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한 적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인정하고 따르는 것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 걸려서 그 기도 제목이 생각이 가물거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시간에 온전히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손 아래 온전히 또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날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굳게 믿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